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제일 인 교회인가요? 교회가 가장 내세우는 영적인 가치는 사랑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랑이 가장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나름이고, 그러다 보면 나의 아픔이나 문제가 그들의 이야기 주제로 오르내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고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은 교회 중등부 여학생이 짧은 치마를 입고 주일 예배에 부모를 따라 참석을 하자 큰 소리로 그 학생을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에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올 수 있느냐며 단정치 못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학생은요, 그 길로 교회를 나갔고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원의 예화에서는 과거 불우한 환경으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이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그곳을 빠져나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어 어떻게 그런 여자가 평생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런 과거를 숨기고 깜짝같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속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퍼뜨렸고 이후 그녀는 교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결국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만약 이와 같은 부부가 찾아온다면 품어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발견되면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벌레 보듯 합니다. 그런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흔치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 목회 양육을 받는 동안 아주 인상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든 어떤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이나 죄도 자유롭게 오픈을 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을 거기서는 받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삶의 문화와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를 우리들 교회 같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 제일이라며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니 다른 사랑이 많은 교회 가보시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 정말 주님이 계신 교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 찾아온 영혼이라면 내 작은 사랑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 나와 달라 감당하기 어려운 낯선 사람을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벌레 보듯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웃으며 말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웃음과 말에는요, 티가 나는 거예요. 예.
진실한 것과 거짓으로 꾸미는 건 다 티가 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드리는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때문에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친분이 있던 목사님이나 친구의 경우에도 그의 허물이 보이는 순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의 허물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의도와는 달리 제 딴에는 그것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의도와 달리 상대가 나의 마음을 짐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지를 말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와 다른 이상한 부분을 그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도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목회자든 친구든 교회 식구든 누구든지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내 삶의 문화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천의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랑의 법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이렇게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아서이겠죠.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니 힘에 부치고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